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7절과 8. 야, 우리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 감사해. 자, 교육을 잘해줬어요, 초등부에서.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자, 얘들아.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버린 돌을 머릿돌로, 그리고 부제목으로 대추 한 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운동할 때 제일 열받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땀날 때. 땀날 때 누구야? 운동을 하는데 땀이 안 날 수가 있니? 숨쉬기만 하는 건 아닐 텐데. 자, 운동을 할 때 제일 열받는 순간이 언제야? 질 때. 오, 좋아. 질 때 또 반칙할 때. 좋아요. 반칙할 때 막 친구가 너무 잘하고 반칙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 또 내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러다 보면은 짜증이 날 수 있겠지. 근데 목사님이 운동하다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언제냐면 분명히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을 때 제일 열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헬스장에 데려가가지고 좀 이렇게 교육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배웠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운동이랑 친해 보여, 안 친해 보여? 안 친해. 선생님들은 친해 보여. 애들은 안 친해 보여. 이런데 별로 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헬스를 할 때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들면서 야, 내 돈 내면서 왜 노가다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별로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그런 거야. 목사님 10개 가겠습니다. 10개 해가지고 기계를 목사님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10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했어. 이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잖아 원래는. 근데 뭐라고 할까? 그렇지, 3개만 더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3개를 또 해, 열심히. 하나 둘 셋.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또 뭐라고 해? 2개만 더.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어. 이 인간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2개를 또 했어.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또 마지막 뭐라 해? 목사님 라스트 한 번만 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을 때 생각했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얘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했던 거죠. 근데 목사님 운동을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끝날 듯한데 끝나지 않는 게 너무 많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방금 말한 그 열받는 상황을, 목사님은 운동할 때 잠깐 경험한 거지만 이 열받는 상황을 무려 13년이나 겪었던 사람이 있어. 17살 때부터 30살까지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 요셉을 엄청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특별하게 편애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형들은 다 탑10 바람막이 입는데 이 요셉만 아크테릭스 바람막이. 알아, 얘들아? 모르구나. 그럼 나이키 바람막이, 탑10 바람막이를 입고 다니는데 이 요셉만 나이키 바람막이 같은 거를 줘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게다가 근데 요셉이 좀 재수가 없는 캐릭터야. 그래서 어땠냐면은, 원래 형들이 좀 이렇게 좀 탑10 바람막이 입고 나는 나이키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 눈치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형들을 보면서 형들 설거지 제가 할게요 형님. 형님 그냥 쉬세요. 형님 오늘 학교에 소풍 가신다면서요? 바람막이 탑10 거 입지 말고 제 거 입고 가세요. 형님 딱 보면 와, 형님 너무 멋지신데요? 이거 형님 거다, 이러면서 좀 센스가 있게 형한테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편애를 하면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는 안 해. 뭐라고 하냐면,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이제 형들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는, 내가 왕이 되는, 이제 형들은 나의 신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형들 나한테 지금부터 일제히 다 서가지고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해줘,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야. 재수 있어 없어?
눈치 있어 없어? 눈치도 없고 재수도 없고 이런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분노를 해. 근데 분노를 하는데 어떻게 분노를 하냐면은 야,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아무리 좀 열받긴 한다고 애를 죽인다는 상상하는 형들도 내가 볼 때 보통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렇게 형들이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형제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야, 동생을 죽이는 거 좀 에바잖아. 죽이지 말고 우리 저기 먼 나라에다가 팔아버리자 하고 인신매매를 계획해서 요셉이란 사람이 17살 때 형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넘어서서 그 이집트라는, 우리말로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애굽이라는 땅에 팔려가게 돼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인데,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종으로 그곳에서 일을 맡게 됩니다. 희성이 어딨니? 드럼친 희성이 어디 있어? 희성이 앞으로 나와봐. 너가 오늘은 요셉을 하거라. 희성이가,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우리 희성이가, 요셉이 이제 갔습니다. 이 사람의, 그 보디발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친위 대장인데,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 그 보디발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집에 취직을 한 거야. 근데 요셉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야, 뭔가 해봐, 뭔가 막 해. 손으로 요셉이 하는 일들이 요셉이 손만 대면 잘하는 거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면 1 더하기 1은 원래 1 더하기 1이 뭐니 하면 귀요미 막 이랬던 애가 갑자기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막 이러고 막 영어를 가르치면 중국어 했던 애가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얘가 손만 대면 그 집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내가 우리 집의 모든 거를 맡길 테니까 네가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성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선생님들 조용히 하세요. 친구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렇지. 좋아. 아주 인기가 좋아요. 자, 어쨌든 우리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인기가 좋아요. 잘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아줌마가 하나가 나타났어. 이상한 아줌마가 누구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이 아줌마가 요셉을 보는데 멋있어, 안 멋있어?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겼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남편이 있는데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저놈을 꼬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더니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요셉을 보는데 윙크를 날리기 시작했어. 우행 누구야? 나도 이런 거 하기 싫어. 너희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윙크를 하기 시작했어. 그럼 이성이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 같은 아줌마가 윙크를 했어. 어머, 요셉! 하트를 하면은 큰일 났습니다. 네, 이 전 사역자가 누군지 잡아내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싫어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아줌마가 어땠을까? 얘들아, 포기했을까 안 했을까? 포기를 안 했어. 계속 어떻게 하냐면 볼 때마다 날마다 윙크를 하는 거야. 날마다 윙크를 하면서 요셉 나랑 동침하자, 동침이 담그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동침이 담그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애들은 가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이거 하자고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넘어갔다고? 자,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이렇게 잡았어. 근데 어느 날 봤는데 딱 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요셉 나랑 같이 얼레리 꼴레리 하자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할 거야, 희성아? 아니, 지금 굉장히 문제아가 한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미친 애가 등장했어요. 좋아요. 싫어했어. 근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희성아? 어떻게? 힘을 줘. 그렇지, 빼고 갔어. 이렇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이 좋아, 일로 와. 우리 희성이 너무 잘했어. 희성이에게는 선물 하나 줘야지. 하트. 자, 들어가. 자, 어쨌든 간에 요셉이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희성이한테. 요셉이 이렇게 하니까 이 아줌마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엄마! 저 요셉이 저를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더니 여보, 이 요셉 옷 좀 보세요. 얘가 이러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얘 진짜 나쁜 애예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요. 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2년 넘게 있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 요셉이 왕 앞에서 가장 왕이 총애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돼.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꿈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답을 해줘요. 한 사람은요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할 거고 한 사람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거예요. 그 말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그 말대로 진짜 된 거야. 한 사람이 복직을 해서 이제 감옥을 나갈 날이 왔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람의 옷을 잡고 말해요. 저기요, 제가요 사실 이 죄 때문에 진짜 제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진짜 억울하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은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발요, 알겠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기억했을까 못했을까? 기억을 못한 거야.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첫 번째 어땠어요? 가족들한테 배신당했어요. 두 번째 또 어땠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세 번째 어땠어요? 계속 나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 고문을 계속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배신만 당했는데 끝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끝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이 있어. 억울한 누명이 끝인 줄 알았는데 희망 고문이 계속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나를 인도 이런 데다가 보냈다고 생각해봐. 이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견디냐고. 그런데 억울한 누명, 나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나보고 들어가 있으래.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냐고. 이것도 못 견디는데 또 어때요? 희망 고문.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친구한테 내가 돈이 없어 보여가지고 맛있는 짜장면을 사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갑을 잃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쳐다보고, 친구야 나 밥 한 번만, 삼각김밥 하나 사주면 안 될까? 했는데 친구가 모른 척을 해. 쌩까. 이러면 어때? 기분 나쁘지? 이 모든 일들을 요셉이 계속 겪어나가는 거야.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았더라는 거야. 요셉 인생은 한마디로 노답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겪어도 답이 없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세 가지의 일을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장장 13년 동안 이 일을 겪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앉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요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반응하냐면, 아이고 진짜 네 인생도 네 팔자도 참 이런 팔자가 다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이 노답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들. 요셉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요셉의 인생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요셉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요셉의 인생이 왜 노답 인생이 된 걸까요? 목사님이 오늘 그 답을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할 때 결말을 다 알고 미리 다 계획한 다음에 영화를 시작할까? 아니면은 딱 사건이 결말에 왔을 때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결말 어떻게 짜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말을 짤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떨 것 같아 얘들아? 그렇지, 당연히 첫 번째야. 범죄도시를 마동석이 찍는데 그 영화 감독이 마동석이 이제 결말에 왔어. 마지막 악당 보스랑 싸워야 돼.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마동석도 와봐. 자, 그리고 악당도 와봐. 어떻게 할까? 네가 이기는 걸로 할래? 네가 이기는 걸로 할래? 이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미리 이 마동석이 숱한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에는 강력한 펀치 한 방으로 그냥 모든 악을 없애버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영화를 진행하는 게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생 감독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화 감독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나님 스스로 영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영화를 계획하실 때 결말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 안 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모든 결말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셉에게 적용해보자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 여정을 출발시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며. 인생의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서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결말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요셉의 인생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때가 7년 동안 있었다고. 근데 그 당시 시간 동안에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다른 나라 땅에 있는 이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먹여 살려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기반이 이 애굽에서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첫 번째, 애굽 땅을,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 가족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설정하신 결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시를 한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혹시 선생님들 두 분만 오셨을까요?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게 저 혼자서 네, 선생님들은 읽으신데 애들은 에? 뭔 말이야? 이런 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여러분 웹툰만 보지 말고 좀 이런 걸 즐겁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추가 있잖아 얘들아. 저렇게 붉게 만들어질 때까지 저절로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태풍과 천둥과 번개와 벼락을 버티는 시간 속에 대추가 붉어진 거예요. 또 수많은 시간 동안 햇빛과 달빛을 보면서 대추가 탐스럽고 둥그럽게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얘들아 고개를 끄덕거려. 이런 해설을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들, 중등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아침마당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해봐. 목사님 출력할 테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중등부 사역은 입력과 출력을 계속하면 되는 것 같아. 자, 입력을 지난주에 했지. 오메 어쨌을까 했지. 자, 이번 주에 이거 해보자. 얘들아 고개를 끄덕거려봐. 하라는 대로 그냥 출력만 해. 그래 좋아 그래도 잘 따라하네. 좋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요셉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냐고.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하거나 버리셔서 이런 시련을 주신 걸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대추가 진짜 이렇게 탐스러운 대추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그 인생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초입부, 바로 애굽이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왕의 최측근인 사람,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가 실현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이라는 감옥 속에 그 누구도 자기를 찾아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잊혀진 시간들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곳은 목사님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에 애굽의 정말 유명한 정치, 사회, 문화, 계통의 모든 범죄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요셉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감옥 안에서 다스리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애굽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을 듣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간접적으로 그것을 배워나가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넓고 깊은 그릇이 그 2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애굽으로 가게 된 것,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된 것,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모든 훈련 과정이 맞춰지자 애굽의 통치자요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말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요셉이라는 대추가 대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단련 속에 거쳐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첫째 주에 목사님이 설명했지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가난해야 되는 거지?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가정 환경과 가정 형편은 이래야 되는 거지?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렇게 좀비처럼 이러고 살아가는 걸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건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책을 읽고 눈을 감고 시험 현장에 들어가면은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몇 번 답이 있다, 이런 이상한 간증하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공부를 잘하고 막 뭐가 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간증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난 이런 사람이 되는 걸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자주 했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목사님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목사님이 가난하고 가정 환경이 어렵고 꿈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친구들을 보면 목사님이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보면 그 마음이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친구들을 보면 목사님이 그 친구들이 눈여겨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그 시간 동안 목사님 안에서 되어졌던 거예요. 목사님은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울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또 혼자 이렇게 있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눈물이 맺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이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대추가 대추되는 현장을,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였구나. 지금이 겪는 이 모든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들도 나를 저렇게 붉고 둥근 멋진 대추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이라는 영화 감독이 나의 인생의 결말을 알고 그 결말까지 나를 빈틈없이 훈련시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의 인생을 통해 요즘 깨닫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딱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요셉과 같지 않나요?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끝이 또 만나. 또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나 하나님 안 믿어줘 라고 내면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추가요, 이렇게 대추가 되는 과정은 대추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실은 나무가 대추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지가 대추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천둥과 벼락과 번개를 버틸 수 있도록 나무와 가지가 붙잡아 주기 때문에 바로 그 대추는 대추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14장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라는 대추가 대추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를 악다물고 인간 승리로 잘 견뎌내고 난 잘 버텨낼 거야, 나의 결말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아각거려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가지와 하나님이라는 나무가 우리의 인생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꼭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오늘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버린 돌과 같이 보이는 네 인생 반드시 머릿돌로 만들어낼 거야. 네가 지금 겪는 모든 시간은 대추가 대추되도록 만들기 위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힘들지만 잘 견뎌줘. 내가 너를 붙들고 절대 놓지 않을 거니까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감독이 만들어 놓으신 결말을 이해한 사랑하는 친구들, 힘들어도 잘 버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놓지 않고 대추가 대추되는 현장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힘드신가요? 매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잘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버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 대추가 대추되는 일을,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잘 버티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요셉처럼 잘 버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추는 붉고 둥그러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생각을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내가 너를 나무와 가지로 꼭 붙잡고 갈 거니까 그 자리에서 천둥과 비바람 잘 버텨줘. 그러면 네 인생 마지막 결말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잘 버텨나가는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